여러분 삼국지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삼국지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군주 중에 한 명이 유비인데요. 여러분 유비는 가상의 인물 같지만 실제 촉한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에 이런 유언이 있습니다. 실제 유언이라고 합니다. 착한 일을 작다고 아니하면 안 되고 악한 일을 작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삼국지를 읽어보셨다라면은 덕장 유비, 그 덕장 유비의 성품이 그의 유언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아주 작다고 우리가 무시하거나 안 하면 안 되고 악한 일이 아주 작다고 해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덕장 유비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 여러분 이보다 훨씬 전에 그리스, 페르시아, 또 인도까지 동과 서를 하나의 왕국으로 만든 대왕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역시도 유언을 남겼는데 그가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딱 짧은 한 문장이에요. 가장 강한 자. 여러분 그가 남긴 유언은요 어떤 이런 방법 설명도 없고요. 가장 강한 자라는 제목으로 딱 유언 하나를 남겼어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많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알렉산더 대왕이 걸어섰던 그런 정복의 역사에 비춰봤을 때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 그 마지막을 유언을 통해 비춰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절반 이상이 이 사람이 만든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스티븐 잡스입니다. 스티븐 잡스 역시도 그가 죽을 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은 이렇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여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아마도 그 스티븐 잡스가 양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었고 또 그 젊었을 때 자기 자녀에게 잘해주지 못하다가 그 인생 말미에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모습들이 그 유언에 투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잘해줘라, 자녀에게 잘해줘라, 나 자신에게 잘해주고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여러분 유언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에는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가 잘했건 잘못했건 후회가 남건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자손들 후손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유언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유비, 알렉산더 대왕, 또 스티븐 잡스가 한 그 유언들 가운데 우리가 참 생각해 볼 유언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내가 오늘 이 강단에서 죽는다면은 어떤 유언을 여러분들에게 남겨야 될까? 그래도 뭔가 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죽으면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 유언이 딱 이 말이더라고요. 제가 몇 번 저희 가족들에게도 말했지만 저희 집의 가훈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 유언은 그거 같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참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제 많은 그런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제 시선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마칠 때 여러분들도 유언 하나씩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유언은 내가 정말 죽을 때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은 내 인생의 근간이 되는 그 많은 마지막 메시지를 무엇으로 남길 것인가?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배우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한번 유언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전도서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젊은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누려보고 나서 그의 인생 끝자락에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서의 말씀은 절대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읽는 방법은요. 한 장 한 장 읽기보다는 1장부터 12장까지 통째로 읽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말씀 말미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솔로몬이 그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인간의 인생은 어떠한 것인가? 내가 모든 것을 누려봤다고 합니다. 내가 눈에 취할 것, 내가 마음에 얻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누렸다라고 고백하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 내 죽음을 목도하기 직전에 많은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을 자기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에게 해주는 메시지, 그 유언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가 총 12장에 걸쳐 긴 유언이지만 단 한 줄로 요약한다면 아마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 2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은 그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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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무엇이 헛되다라고 느낀 것일까요? 먼저 이 전도서가, 이 유언서가 쓰여졌을 당시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의 이러한 유언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그 문화를 알 수 있는 한 비문이 있습니다. 아시리아 황실의 비문인데요. 아시리아 황실의 비문을 살펴보면 왕들은, 그 당시의 왕들은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성취한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취했다라는 내용이 비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끊임없는 노력과 성취의 끝에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칭호, 즉 왕들은 이 칭호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취했다라고 하는데, 그 칭호는 다름이 아니라 창조자, 창설자라는 칭호를 향하여 왕들이 달려갔다고 합니다. 창조자, 창설자, 즉 신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인간은 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단 하나의 칭호, 당신은 창조자와 같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 없는 것들을 창설한 창설자와 같습니다. 솔로몬 역시 그 땅의 수많은 왕들처럼 수많은 것들을 노력했고 성취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전도서라는 유언서를 살펴보면 솔로몬이 얻었던 그 성취와 칭호들, 그 모든 것들은 오랜 시간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쓰였던 헛되다라는 그 단어의 어원은요,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떠한 것이 일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마치 우리 호흡이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금방 증발되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헛되다라는 의미는 그 순간 우리가 숨을 내쉬는 순간,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뭔가 가치가 있고 뭔가가 보이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이 헛되다라는 의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에게 전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 심경이 변화되면 그 순간 그것은 어떠한 가치도 없어지게 된다라는 그 의미를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발전하여서 이런 취미생활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취미생활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표를 모았습니다. 문방구에 가서 오래전 우표를 사서 모으고 친구들과 가위가위보 내기를 해서 내게 없는 희소한 우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분노에 차서 제 우표를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위가위보를 잘해서 희소한 우표를 얻어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 저는 어렸을 때 외국 동전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 외국 동전을 모으는 데는 저희 그 외국에 살고 있던 이모부 때문에 이 취미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이모부가 한국에 들어올 때면 꼭 찾아뵈서 어떻게든 외국 돈을 받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외국 동전과 우표가 제겐 너무 큰 자랑이었어요. 친구들한테 가방에 그 무거운 걸 가져가서 보여주면요, 친구들이 3, 4, 5 제 주변으로 모여서 야, 용환아 이거 한 번만 볼게, 보여줘. 그러면요, 제가 마치 어깨가 엄청 올라가서 우쭐대면서 뭐라도 된 것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제게 한 명밖에 없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동생이 제 우표 수집 책이라든가 동전을 만지기라도 한다면, 실은 그 동전은 이모부가 저와 제 동생에게 같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그것을 만지기라도 하면 저는 어느 순간 버럭 화를 낼 정도로, 혹은 손과 발이 나갈 정도로 제게 그 사랑하는 동생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게는 우표를 모으는 것과 동전을 모으는 것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30여 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그 우표책과 동전이 베란다 어디에 박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버리진 않았는데 제게는 그만큼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러한 헛된 들숨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나요? 아마 대부분 고가의 핸드폰을 처음 구입하면 친주단지 모시듯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주나 두 주가 지나지 않아 그 핸드폰의 위치는 고가와는 상관없이 벌벌 떨면서 남은 할부 기간은 오란 듯이 상관없이 그 핸드폰의 가치가 나에게는 상관없이 하락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가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지난주에 식탁에서 바닥으로 2번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면 저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핸드폰을 아이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한 모습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터치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2번 정도 떨어지고 나서 너무나도 의연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마도 솔로몬의 표현을 보자면 그 가치가 아마 헛되고 헛된 가치가 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인생에서 추구하고 듣고자 했던 모든 가치관이 한낱 들숨 날숨처럼 사라지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해 아래에는, 중요한 것은 해 아래예요. 전도서 기자가 해 아래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이 해 아래 죄 많은 것들,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인간적인 본질적인 것들,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들 가운데서는 내가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어떠한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한 새로운 것, 크리에이티브하다고 창조적이고 창의적이다고 한 모든 것들이 실상은 살펴보니 그 본질은 모두 과거로부터 반복되던 것들이더라. 인생의 허무함과 두려움과 불안한 것들을 해결하려는 그 본질적인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이더라 라는 솔로몬의 통찰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바울 역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은 1장에 손가락에 낄게요. 로마서 8장 20절로 22절의 말씀, 신약성경 25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0절로 22절의 말씀, 신약성경 251면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 헛되고 헛됨의 굴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조물이 벗어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상상력을 발휘하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무력함이 결국에는 피조물로 하여금 탄식함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그 본질적인 해결책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모든 피조물이 헛되고 헛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바울도 계속해서 무엇인가가 헛되고 헛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근원적인 해결을 갖지 못하고 탄식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들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바울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헛되고 헛됨의 굴레에 빠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성취는 결코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발견하고 유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없는 계획과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요, 11장을 살펴보니 솔로몬의 왕후가 무려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1000명.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치적으로 솔로몬이 맞닥뜨린 그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주변 국가들과 정략적으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저 이방인과 내가 결혼을 했을 때, 왕으로 맞이했을 때 저 이방 국가는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 솔로몬의 계획과 상상력이 뒷받침된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찬사를 벌였을 거예요. 다윗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솔로몬 왕이요, 지혜롭습니다. 저 이방인들과 정략 결혼을 해 우리가 저들로부터는, 저 북쪽으로부터는 어느 순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당신은 창조자, 창설자 같은 칭호를 받아 부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마지막에 와서 인간적인 방법들로 살아온 솔로몬에게 남은 것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라라는 고백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다 근원적인 안정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 그 솔로몬. 앞선 제가 전도서의 말씀은 1장부터 12장까지 한 번에 읽어야 우리가 그 유언의 그 백미를 알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는 그 헛됨의 이유를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가서야 솔로몬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96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3절 14절 말씀, 전도서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내 인생에 하나님을,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그의 유언장 마지막에 2절로 기록해 준 것입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노력과 수고는 필요하다.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때가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될까 할 정도로 한없이 쉬어야 할 때도 있음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나라를 추구하는 그 마음에 기인한 그러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함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닐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 모든 일이 진행된다면 머지않아 교회 전체는 솔로몬처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다른 것들로, 다른 프로그램적인 것들로, 다른 인간의 만족을 채우는 것들로 가득 채우고 채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내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내가 창조자가, 창설자가 되기 위함이라면 우리 인생은 공허하고 헛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라면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빌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모든 것이 뒷받침된 삶이라면 더디고 성취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솔로몬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허무주의에는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비록 열매는 보지 못하지만 남들보다 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마음을 기둥이 된다면 참 안식과 평안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반복되는 이유였습니다. 반복되는 무기력, 반복되는 헛됨, 반복되는 나의 노력이 물거품되는 것 같은 공허함을 끊는 방법은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창설자가 되기 위한 인간이 중심이 된 내가 드러나기 위한 내 모든 것이 내가 앞장서도 되는 것들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끌려가고 있는 그 삶을 붙잡는 것만이 반복되는 이유를, 반복되는 삶을 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됨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처럼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12제자가 순교의 길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자꾸만 포기가 되고 불안하고 두렵다라면은 오늘 전도서의 솔로몬의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가치관과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혹 솔로몬 시대 수많은 왕들처럼 내가 창조자, 창설자가 되기 위함인지 그 유언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셨을 때 나의 유언은 무엇인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